오늘은 국가에 대한 성도의 자세 혹은 의무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황의 여파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경제까지도 매우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 탄핵 정국을 맞아 나라의 국론이 분열될 위기에 놓여 있고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흔히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탄핵 찬성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탄핵 반대파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다 생각해 보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모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각기 다를 뿐이지 두 그룹 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매 주말마다 모여서 집회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느 한쪽만을 지지하며 상대 쪽을 일방적으로 비난을 한다든지 또 비판을 한다든지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을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고 타인의 의견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아량과 도량이 우리 민족에게서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찌하든지 이 정치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건강한 국가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이런 와중에 지금 중국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있으면 조용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특별히 경상도 상주 땅에 사드 부대가 배치되는 것에 관련해서 이 중국 정부에서
우리 한국에 정말 그 무역을 통하여 보복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연출해내는 것을 보며 정말 안타깝게 중국이 대국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는 또 어떻게 우리 국가는 조처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또 해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지금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 나라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어려움 참 많이 겪어온 민족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세워진 국가입니다. 인터넷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영국 기자가 본 대한민국. 한국에서 15년간 기자 생활을 한 영국의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한국인을 말한다 라고 하는 책을 발췌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다가 유포를 하고 또 그것을 저한테 여러 사람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요건을 소개해드리면, 한국인은 부패와 조급성과 당파성 등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점들이 매우 많은 민족이다. 이러면서 우리 나라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이 한 기자의 평가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평균 IQ가 105를 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다는 것입니다. 또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 세계 3위인 잠 없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이랍니다. 또한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그러니까 정말 교육을 목숨처럼 여기는 나라, 또 미국과 제대로 전쟁을 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에 하나인 나라가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그리고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에 하나인 나라,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일본을 발톱 사이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참 희한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세상 어느 나라도 여성부가 없는데 대한민국에만 여성부가 있답니다.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나라,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한 문자는 한글인데 현재 세계 3개 국가가 한글을 국어로 삼고 있는 나라,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인 대한민국,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에 30명이나 들어간 나라,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 한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서울.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아는 배짱이 있는 나라. 인터넷과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한글은 24개 문자 11,000여 개의 소리를 표현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일본은 300개, 중국은 400여 개에 불과하지만 한글은 24개 문자를 가지고 11,000여 개 이상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우수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나라. 세계 각국 유수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 위인은 이스라엘이고 3위는 독일이라고 그럽니다. 한국인은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 까칠하고 비판적이며 전문가 뺨치는 정보력으로 무장한 한국인.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 한국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는 꼭 놈자를 붙인답니다. 미국놈, 외놈, 떼놈, 러시아놈,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서 깔보는 습관을 가진 나라. 그런데 약소국가에는 아주 관대해서 아프리카 놈 그러지 않고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이런 조금 연약하다,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놈자를 절대로 붙이지 않고 사람이라고 구별해서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참 희한한 민족이다. 광화문에 저렇게 수백만의 사람이 모여들면 틀림없이 싸울 텐데 이제는 많이 정말 넓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고 막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뭐라고 악쓰다가 깨끗하게 치우고 돌아오는 민족.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다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 나라 이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국가관과 그리고 우리 성도가 행해야 할 국민의 의무,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로 국가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국가관이 분명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하여 내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 혹은 다른 나라 그 국가를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본문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 가운데서 먼저는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관입니다. 자, 나라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바로 땅 위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에 다 속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국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우리의 육신 그리고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은 땅 위의 나라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부분, 물론 여기 외국인들도 여러분 계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것은 이 대한민국을 누가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는고 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하여 세워진 국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일반 은총과 하나님은 특별 은총인데,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것을 특별한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택함받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땅 위의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무슨 은총에 속해요? 일반 은총.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햇볕을 다 동일하게 비춰주십니다.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선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이거나,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살게 하십니다. 공기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름다운 산천, 5대양 6대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국가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지요. 그 대한민국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진 주권을 가진,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복 주신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가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국가가 해야 할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소위 정부의 기능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서 정부의 기능은 뭐냐? 그러면 권선징악을 통해서,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은 선은 장려하고 악은 벌을 내려서 이 세상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게 해서, 이 정부가 하는 기능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부는 권선징악, 선은 장려하고 벌받을 사람,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려서 죄를 억제하고 행복한 사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국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 번째는 바로 그 국가, 정부의 조직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3절에, 그 다음에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리움을 받는 사람, 6절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치권자, 혹은 당국자, 혹은 위정자, 혹은 공직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난 이후에, 국가를 세우시고 난 이후에 또 누구를 세우신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을 세우신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시 말하면 권세들 1절에, 3절에 다스리는 자들,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
5절에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모든 공직자, 위정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바로 나라의 일꾼이에요. 나라의 사역자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어떤 최고 통수권자가 통치를 하는 분이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통치권자들과 당국자들은 다 모든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말씀 국가관에 대한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이 지금 로마 주변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이스라엘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한 로마니까 로마 제국 시대니까 로마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좋아했을까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유대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유대교인들을 어쩌면 박해를 하는 것이 불똥이 기독교 신자들에게까지도 튀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었어요. 왜? 자기들이 나라를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사람들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가관을 유대인인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게 설명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감히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것들이다. 정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편지로 써서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세우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은 또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무엇보다도 선교 한국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들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국가와 민족인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국가관이고 둘째로 4절부터 7절까지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국가에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정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두 부류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로마의 이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로마에서 정권을 쥐고 있는 국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첫 번째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보면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제 원래 뜻이거든요. 이 권세 할 때 그 능력은 영적인 것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세를 가진, 소위 말하면 영적인 능력을 가진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복종해야 할 먼저 이유는 1절과 2절에 나오지요. 자, 1절 중반절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그 권세를 거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4절에 나옵니다.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뭘 가졌다고요? 칼을 가졌다. 이게 공권력이라고 그래요. 공권력. 자, 왜 권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 공권력을 가졌어요. 칼을 가졌다. 이 말은 아까 제가 권선징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악한 사람들을 벌하는 공권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복종할 이유 두 가지와 더불어서 복종을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복종을 하는 방법 5절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자,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뭘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뭘까요? 여기서 양심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이것이 바로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부에는 크게 나누면 선한 정부하고 악한 정부가 있어요. 선한 정부를 우리가 정상적인 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선한 정부, 정상적인 정부의 관료들에게는 뭐 해야 돼요?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아주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악한 정부가 있어요. 그럼 악한 정부는 어떤 정부일까요? 나쁜 정부이죠. 그럼 나쁜 정부, 악한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한다든지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건 악한 정부지요. 이런 정부에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양심을 따라 그런 정부에게는 복종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이제 구약에 많이 이런 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도 쉽게 찾아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들이 전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악한 결의에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러한 정부의 명을 거역하고 생명을 내걸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의한 것에 대하여 순종하지 말고 항거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또 얼마 전에 우리 3.1절 행사를 치렀습니다. 3.1절 독립만세 사건이지요. 자,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정부가 우리를 강제로 점령을 해가지고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신사참배를 하라고 그랬어요. 신사참배가 무엇입니까? 일본의 신상 앞에 일본의 신들을, 각종 모든 신들을 모신 것을 이제 신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참배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정부에서 결의한 내용이라도 우리는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또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정부, 정상적인 정부의 관료들, 권세를 가진 당국자들, 통치권자에게는 복종을 해야 하겠지만 악한 정부,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고 양심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난 이런 결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복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서 주로 이제 집회를 갔는데 촛불 집회에 갈까요? 아니면 태극기 집회에 갈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여간 곤란해. 목사님이 몇 수십 년 만에 정부에 관한, 정치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촛불파냐 태극기파냐,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그러실까?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양심을 따라 행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디로 움직이는가 거길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가 있어요.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의견을, 소수의 사람을 존중하자 그러잖아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동성애법에 관련해서 자, 그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아주 존중히 여겨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법으로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동성애법을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막 해나가려고 그래요. 그런 의견도 존중하는 판에 촛불파냐 태극기파냐, 내가 볼 때는 양쪽 다 사람이 많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함부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안 돼요. 똑같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그 자리에 갔다면 서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것뿐이지 자기 생각이 절대 옳은 것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지혜롭게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절대 진리라고 목을 내놓고 따르고 행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비진리인 것들이 허다해요. 진짜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모든 것 헷갈리고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와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요.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주님께서 양심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의무 두 번째는 세금 내야 돼요.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국가는 세금으로 유지된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혹은 정치를 하는 분들이 중앙정부에서 또 혹은 지방 이제 정부의 자치단체에서 뭘 많이 가져왔다라고 할 때에 그거 그냥 가져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세금 모아놓은 거 그거 가져온 거예요. 뭐 정치인들이 돈 내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낸 세금을 모아놨다가 그거를 여러분이 쓰기 위해서 다시 가져온 것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이 국가는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공직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마땅히 일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까지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다스리는 자, 권세 이렇게 4-5가지로 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세금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여기 2가지 세금이 나와요. 로마 시대 당시에. 하나는 조세가 나와요. 조세는 직접 내는 세금이에요. 직접세. 이걸 인두세라고도 말하고 혹은 국세라고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겠지요. 내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한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세금을 내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냅니다. 다 내야 돼요. 이걸 조세. 관세는 간접세. 흔히 말하는 이제 유통세. 물품이 유통할 때에 부과되는 세금. 수입해 오면 거기에 관세가 붙지요. 조세와 관세 또 그 외의 여러 세금을 통해서 국가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세금을 잘 내야 돼요. 세금을 잘 내야, 그리고 잘 낸 세금을 국가는 잘 관리해서 제대로 써야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포탈하고 세금을 막 어떻게 줄이려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의 의무 마지막 3번째는 7절 하반절에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통치자를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대통령, 국무총리, 모든 장관들, 도지사, 시장, 모든 또 뭐 의원들 우리가 대할 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분들은 존경받도록 정치를 해야 되고 또 국민은 마땅히 예를 갖추어서 존경을 해야 돼요. 뭐 아는 사람이고 동네 사람이니까 막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위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공직자의 기관장이 오든지 간에 예를 갖춰서 우리가 대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크리스천의 마음이에요. 나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나하고 당이 다르다고 그래서, 삶의 철학이 다르다고 그래서, 뭐 지지하는 뭐가 다르다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막 밀쳐내고 이러는 건 무식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정치를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존경받아야 돼요.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들, 사회의 기관장들 다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관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한민국입니다. 통치권자와 공직자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공직자로 국가에서 세금을 통하여 생활비를 받고 사례를 받는 분들은 모두가 나는 국가의 사역자고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은 국민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가야 되고 좋은 국가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이 위기를 우리는 다 벗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권을 빼앗겨 보았던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하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외국 사람도 이렇게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걸핏하면 비난하고 걸핏하면 죽는 소리하고 걸핏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저는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걸 바라보고 희망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예수가 소망인 줄로 알고, 예수 분명히 많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함께 건강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